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세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흔히들 우리 기독교를 그 역설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이 역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주장.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깊은 메시지가 있고 또 교훈이 있고 그리고 진리가 담겨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4장 11절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건 뭐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니 지금은 자기 PR 시대인데 그 PR이 영어로 뭔지 아시잖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또 알릴 것은 알리고 이게 PR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뭐 조그만한 자랑거리가 있어도 엄청 크게 알리고 또 좀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건 피해서 말하는 게 이 시대의 흐름인데 기독교에서는 자꾸 자기를 낮춰야 된다.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걸 강조하니까 이 세상을 역행하는 역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니 약한 건 그냥 약한 거지. 그 약함에 무슨 강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그러겠냐고요. 그래서 역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전혀 통할 것 같지 않은 뭐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사도행전 20장 30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실 우리 모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줄 때보다는 그 받을 때가 더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이 마음의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묘미가 뭐냐 하면은요. 이런 역설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처음에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납득이 안 됐었는데 이제 이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아 이게 진짜네. 이런 말씀이 정말 진리네.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런 역설의 말씀들을 들을 때 머리로 깨달아가는 그 기쁨도 크지만요. 자기 삶에서 직접 실천해 보면서 이 터득해가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이게 정말 진리더라. 예수님 말씀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복이 있더라. 이렇게 삶에서 실천할 때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그 와튼 스쿨에서 조직 심리학을 가르치는 애덤 글린트 교수가 그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은 뭐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요.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는 전문가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저자가 전문가답게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눠서 분류하는데요. 그 첫 번째 부류가 뭐냐 하니까 기버예요. 기버. 두 번째 부류가 테이커. 그리고 마지막 부류가 매처. 이렇게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하더라고요. 이 기부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또 베푸는 것을 즐기는 사람, 그리고 베풀고 나서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버라고 분류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테이커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줄 줄은 모르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그리고 이 테이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자기가 준 것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가 매처. 이 매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남이 나에게 베풀어 준 만큼 나도 그만큼 베풀 거야. 그래서 이 매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구호가 바로 이거예요. 아니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준 만큼은 받아야지. 제가 보니까요, 오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 세 번째 부류, 이 매처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뭐 기버처럼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테이커처럼 남에게 그저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도 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니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베푼 만큼만 나도 그만큼만 줄 거야. 사실 가장 가까운 그 인생의 동반자라고 하는 부부지간에도요. 제일 많이 하는 싸움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이게 뭐냐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그 고부간의 갈등이 더 극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부간에 겪는 그 갈등의 본질도 결국 이거예요. 아니 내가 이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래? 또 내가 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해드렸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느냐고. 이게 전부 다 이 매처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교수님이요. 이제 보편적으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느 부류가 성공할 확률이 높은지를 연구해 보니까요. 뭐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남에게 받기만 원하고 자기 건 추고도 안 내놓는 이 테이커가 맞더라고요. 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크더라. 근데 이 교수님이 또 뭘 주장하는가 하면 그렇게 인색해가지고 받기만을 원하는 이 테이커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는 좀 더 빨리 앞서 나갈 수는 있지만 이 교수님이 이 보편적인 통계 말고 직접 조사해 보니까요. 놀랍게도 진짜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받는 것보다 베풀기를 좋아하고 또 베풀고도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이런 기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니까 단기적으로는 그저 줄 줄 모르고 상대방에서 받으려고만 하는 이 테이커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하더라. 왜? 그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사자성어를 언급하는데요. 지금 이 세상에서 통하는 그 사자성어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약육강식.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이가 되는 거. 또 승자독식.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해버리는 거. 이게 이 세상에서 통하는 논리인데 이 저자가 주장하는 건 약육강식이나 승자독식. 그것은 잘못된 가치관이다.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그 교수님이 전문적으로 막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자료 모으고 통계를 분석해서 그 모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느꼈던 게요. 저자가 그냥 이론적으로 뭐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그 말을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앞부분이에요. 자, 앞에다가 액센트를 주고 그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다시 보십시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여러분 아까 그 교수님이 자기가 연구한 과학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주장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요. 자기 삶으로 체득한 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더라. 사실 그 자녀 교육할 때 그 부모 말에 가장 힘이 실릴 때도 바로 이렇게 말할 때 아닙니까? 나도 네 나이 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엄마가 아빠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그 동의를 하거든요. 맨날 뭐 옆집 아줌마가 그러는데 또 옆집 아저씨가 그러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그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좀 철든 아이들은 부모가 어떤 경험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개를 끄덕이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내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보니까 진짜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인 교수님이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해 냈으니까요. 굳이 어렵게 유학 가가지고 연구하고 자료 찾아보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믿고 수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목사님, 그렇게 전문가도 연구했고 사도 바울도 삶으로 증명했다면 그럼 저도 믿겠습니다. 근데요, 궁금해요. 저도 도대체 거기에 어떤 원리가 있길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요,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원리가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우리 삶에서 받는 것보다 베푸는 삶을 살려고 애쓰면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읽어드렸던 야고보서 4장 10절을 다시 보시는데 이번에는 뒤에다 액센트를 두고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누가 높여주세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에게 있는 본능은 받는 걸 좋아하지 주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이런 본능을 억누르고 자꾸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이런 기보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좀 맛보고 살아가는 그게 그 신앙생활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드릴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빌립보서 2장이에요. 저는 십자가의 그 원리를 이 구절만큼 잘 설명한 말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십시오.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될 그 주님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게 낮아짐 아닙니까? 주님께서 먼저 이 본을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원리가 작동되느냐? 구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삼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뭘 교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더니 좀 알려지고 사람들 모여들고 교회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때부터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가고 거만해지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장사꾼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또 반대로 교회가 좀 작고 막 숫자적으로 늘지 않아가지고 괜히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막 우울하고 또 피해의식도 많고 그것도 주의 종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존적 겸손이에요. 실존적 겸손. 그래서 저는 그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면서 고민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럭을 모는 운전사건 작은 차를 모는 운전사건 똑같은 운전사 아니냐. 마찬가지로 종이 종이지 거기에 무슨 그 큰 종이 있고 작은 종이 있느냐고. 너의 존재를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말아라. 물론 종은 그냥 종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걸 인식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종의 자리로 가서 낮아져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는 남의 것 막 빼앗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그 사람이 성공할 것 같은데 지금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수많은 연구와 실험과 데이터를 통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 그게 아니더라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손해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왜 그렇다고요? 낮아지고 섬기려는 그 사람의 애씀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으시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이런 놀라운 기쁨을 누린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내 신앙이 혹시 머리로만 깨달은 지식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설교 들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게 정말 이런 뜻이구나 머리로 깨닫게 되는 진리도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게 정말인가 하고 실천할 때 터득하는 진리가 진짜 중요한 진리예요. 머리로만 깨달아서는 안 되는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셨네. 그리고 또 그 세계적으로 알려진 교수님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러네. 그러면요. 믿고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좀 쉬운 일이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성향을 가진 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주변에도요. 주머니에 뭐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는 이상 절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진짜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 나중에 목사 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 장로 딸하고 결혼해야 된다. 왜 그런 말이 나왔나 하니까 목사 딸은 어릴 때부터 그 집에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이제 성도님들이 이것저것 가지고 오시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띵동하면 집사님이 목사님 이것 좀 드세요. 또 띵동하면 장로님이 목사님 이거 몸에 좋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받는 거 보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딸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 갈 때 그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하여튼 뭐라도 챙겨가지고 그 성도님들한테 나눠주고 또 목사님께 드리는 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잘 된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장로 딸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목사 딸이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장로 딸이라고 해서 다 예의가 바른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 딸을 낳을 수도 있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 그건 진짜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저하고 친했던 그 전도사님 중에 굉장히 독특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전도사님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상가 지하에 그 개척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비 대랴 또 월세 내랴 그 얼마나 가난했겠냐고요. 그런데도 이 전도사님은요 저를 만나면 항상 하나씩 꼭 주는 거예요. 음료수를 줄 때도 있고 빵을 줄 때도 있고 또 책을 줄 때도 있고. 그래서 하루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전도사님은 나 만날 때마다 하나씩 꼭 주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잊혀지지 않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그 약속을 했대요. 약속을. 무슨 약속이요?
하루 24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든 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기로. 그래서 이분이 학교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고 다녔던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껌이에요. 껌. 왜? 가난한 신학생 입장에서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하다못해 그 껌 한 통이라도 전해야 그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거든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는 그걸 못 보고 자란 아이보다 주는 게 좀 더 수월할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얼마나 훌륭하게 자라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목사 딸하고 결혼하느냐, 장로 딸하고 결혼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베풀 수 있다고요? 어릴 때부터 베푸는 걸 좋아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란 사람, 그 사람이 베푸는 일을 하는 게 더 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보다 성숙하게 어디서나 인정을 받는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부모인 여러분이 자꾸 아이들 앞에서 그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지방에 저랑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이분이 식사하다가 목회 초창기 때 겪었던 참 민망했던 그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 집 애가 4살인가 5살인가 아주 어릴 때 어느 날 그 교회 집사님이 이 목사님 댁에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 집사님이 거실로 들어오는 순간 이 어린애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근데 왜 저 사람은 빈손으로 왔어?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얼마나 민망했겠냐고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요, 항상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뭔가 들고 오는 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정말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그 자녀 앞에서 뭐가 더 익숙하십니까? 받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야고보서 4장 10절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주 앞에서 낮아지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삶에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세번역으로 보십시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을 한번 보세요. 37절.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원리로 38절.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 그분이 그 두꺼운 책을 통해서 이거 증명해냈다고. 저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본문을 프린터해가지고 하루 종일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읽고 화장실 가서 또 읽고 또 누워서 잘 때도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고 받는 것에 익숙한 그 사람이 아니라 베풀고 섬기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평택교회와 여러분 가정의 꿈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요. 제가 오늘 본문을 수차례 읽다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자, 먼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35절을 다시 보십시오. 범사에 여러분께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제가 여기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역설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럼 그 조건이 뭐냐?
35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누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느냐?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자족하는 사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뭐 충분히 자족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옛날 노래 하나를 우연히 들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노래예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작은 초가집, 내가 먹고 싶은 것은 군 옥수수, 욕심 없는 나의 마음 탓하지 마라. 사람들아 워워워. 뭐 이래, 뭐 처음 들어보세요? 제가 이 노래를 몇 번 듣다가 처음에는 막 리듬이 좋아가지고 막 까불면서 흥얼거렸는데요. 2절을 부르면서 마음이 갑자기 울컥해졌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내가 입고 싶은 옷은 하얀 저고리, 내가 갖고 싶은 책은 작은 성경책, 욕심 없는 나의 마음 탓하지 마라. 제가 이 2절을 부르는데 막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냐 하니까요, 이 노래 가사가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거든요. 유수야, 너 그 초심 지금도 잘 지키고 있니? 네가 평택에 가방 2개 들고 올 때 그 마음 말이야. 그거 잊은 건 아니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자족하는 마음, 이걸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온 지 뭐 7년이 되고 8년이 되고 또 10년이 되고,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가진 게 많아지다 보면 바로 그 욕심이 고개를 쳐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우리가 절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충만이라는 찬양을 부르기 전에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이 가사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누가 부자라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많은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100평짜리 초호화 그 빌라에 살고 있어도 늘 결핍을 느끼고 있는 걸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건 가난한 사람이고요. 단칸방에 살아도 가진 게 가방이 2개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주셨나, 이런 사람이 바로 부자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 마음이 부유한 그 사람이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이 역설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뭐 가진 게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부유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인터넷에서 어느 집사님의 간증문을 읽고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집사님이 그 간증문에서 30대 젊은 청년을 만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청년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자살 시도 등 모든 마음의 병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고시원에서 주는 밥으로 끼니를 이어가며 몸과 마음의 문을 닫고 살고 있던 30대의 젊은 청년. 도움을 주고자 했던 복지사와의 만남조차 기피하고 있다가 교회에서 오신다는 분이라면 만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집에 있는 반찬과 식료품을 챙겨서 고시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해서 연락하였지만 그새 마음이 변했는지 이 청년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싸들고 간 물품만 방문 앞에 전해주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젊은 청년의 아픔이 가슴에 너무 와닿아 문자로 연락을 하며 소통의 끈을 이어갔고,
그리고는 급기야 카페에서 만남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이 결국 이렇게 어렵게 이 청년을 만났는데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청년은요, 지난 20여 년 동안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이것 때문에 그 대중교통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고 하더래요. 이 청년이 30대인데 그 20년 동안 그 병을 앓았다면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겼는가 하니까 그 다음 내용이 이래요. 그래서 그날 만난 김에 둘이서 지하철 타기에 도전했습니다. 근데 제 예상대로 역사로 들어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광경에 그 청년이 그만 구석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부축해서 탄 지하철에서도 몇 번이나 주저앉았지요. 그때마다 저는 손으로 머리와 등을 어루만지면서 이 청년이 포기하지 않도록 창석아,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처음 목표로 한 목적지에 도착했고 그날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를 구경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 말씀이 참 눈물겹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청년에게 다가갔을 것 같으세요? 사실 반찬하고 이 생필품만 전해줘도 그 정성이 모자르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를 피하는 그 청년에게 끊임없이 문자하고 소통하고 또 몇 번이나 주지 않는 그 청년을 다시 일으켜서 도전하게끔 도와주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니까요. 아까 그 간증문에 답이 있더라고요. 이 젊은 청년의 아픔이 가슴에 너무 와닿아.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 변질했다 그러지만요. 여전히 주님 말씀대로 살려는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있는 한 아직 희망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도 곳곳에서 이 약자들에 대한 수많은 섬김과 헌신과 정성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회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먼저 기도의 삶을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사 주셨대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책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한마디를 읽어드리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무가 사랑하는 소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었다는 그 이야기에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그 주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이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이고 또 사도 바울이 직접 걸어간 그 실체의 길이고 오늘도 누군가가 실천하고 있는 그 살아있는 진리란 말이죠. 저는 우리 모두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답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실천함으로 그 진리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 본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도 그래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그런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집중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 선명하신 분을 드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선명한 신발과 드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 주가 주신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선명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한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의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라 하실 때, 이 말씀이 머리로만 깨닫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예수 믿는 한 집사님이 대인기피증으로 문 밖을 나가지 못하는 청년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몇 번이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그 곁에서 함께 있어준 것처럼, 오늘 나의 작은 몸짓 하나라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그 강도 만난 자 같은 이웃을 외면치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받은 나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통하여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마음 편치 않으리, 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수많은 행복들이 나의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주님이 없는 나의 모든 것, 물거품과 같았었네. 어느 날 주님 내게 찾아와 나의 죄 용서하여 주셨고,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니 내 안에 기쁨 넘치네. 나 이제 주님 사랑 전하면서 새 삶을 살아가리라. 때때로 어려운 일이 떠나도 나 이제 두렵지 않아. 주님은 놀라우시네. 내 삶의 밑거름 되어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도 내 마음 편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수많은 행복들이 나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주님이 없는 나의 모든 것, 물거품과 같았었네. 어느 날 주님 내게 찾아와 나의 죄 용서하여 주셨고, 주님의 제
살자 삼아 주시니 내 안에 기쁨 넘치고 나 이제 주님 사랑 나 이제 주님 사랑 전하면서 새 삶을 살아가리라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 이제 두렵지 않아 주님의 놀라우시네 내 삶은 네 걸음 되어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도 내 마음 변치 않아 나 이제 주님 사랑 전하면서 나 이제 주님 사랑 전하면서 새 삶을 살아가리라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 이제 두렵지 않아 주님의 놀라우시니 내 삶은 네 걸음 되어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도 내 마음 변치 않으리 아멘.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마음으로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실천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목마른 자에게 그 물 한 컵, 그 의욕을 잃어버린 자에게 따뜻한 위로 한마디, 낙심한 이에게 조용히 다가가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 손길 하나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순종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따라 자족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